홍 대표님하고 아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요, 그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이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법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분석하시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제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교계에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우리 황 대표님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얘기를 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6만 개 중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때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벌써 몇십 년 동안 교회가 스물스물 차단당하고 막히고 끊기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옛날보다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에도 우리 신사참배 하지 않느라고 하지 않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교개혁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스물스물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것만 10대까지가 되는데 빨리 답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안 됩니다. 둘째, 동성애법도 안 됩니다. 셋째는 대면 예배 금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당했었다고요. 그 옛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문제는 소위 저희 질병 문제는 국제적인 질병 문제는 주기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생겼지만 그 전에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10년 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코로나 대응 잘못하고 넘어갔다고 또 이제 방심하면 또 옵니다. 교회가 또 문 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때 교회에서 소모임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소모임 못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부를 못하게,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한 거예요. 훈련을 못 받게 한 거죠. 굉장히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기본법은 제2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맞아요. 이런 바닥부터 소위 이제 반기독교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교회 패권의 개편을 공언한 일이 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0년도에 이제 앞으로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종교는 타겟이 주로 기독교죠. 일곱 번째는 예배 목회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엄청난 공격이 많습니다. 인터넷 한번 쭉 들여보시면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게 연예인, 그리고 둘째 정치인,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죠.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무원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예요. 주일날 보면 젊은이들이 시험 응시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장애가 되는.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종교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큰 교회 일부만 내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이제 교회 전반에게 세금을 받게 됩니다. 이걸 넋 놓고 있으면 언젠가 그럴 때 목사님 지금 종교세 냅니까 안 냅니까? 종교세 세금 내죠. 안 내는 데도 많지만 이게 이제 안 내면 나중에 처벌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더 중요한 거는 미션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미션 스쿨이 이제는 미션을 못 해요.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예배 안 드리고. 저도 다닐 때만 해도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정식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이거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훈련받았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선교원이 사실상 폐쇄해버렸어요. 선교원에서 특히 어려운 교회들은 어린이들을 길러서 이게 유치부 가고 어린이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선교 차단해버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소위 미션 스쿨을 규제하거나 선교원을 사실상 없애버려. 이게 다 이제 교회의 미래를 말살하는 겁니다. 예. 요즘 교회가 어른들은 뭐 잘 되지만 어린이들은 잘 안 되거든요. 학생들 잘 안 됩니다. 청년도 힘든데 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막아야 할 걸 막지 못하고 그냥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요새 교회 종소리 못 들어봤어요? 예. 없죠. 성당은 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소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안한 마음도 주지만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 수단이 되는 거,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종탑을 내리면 보상해 준다고 해요. 또 공공기관에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해버려요. 아니 지금 공공기관에서 점심시간에 밥 못 먹게 합니까? 밥 먹게 다 하고 또 퇴근 후에는 얼마든지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거든요. 전에는 편했었는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말 많아서 그 공공기관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신후에 막 각 저 청마다 있는데 그것도 막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법률적인 박해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법의 취약점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제 뭐 이전하려고 그러면 물건 교회 건물도 팔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못 거치게 되면 이게 다 횡령 배임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거는 정말 저부터 회개하고 또 같이 회개해서 고쳐나가야 될 일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1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약간 좀 가외 얘기이긴 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뭐 법무부 다 알고, 국방부 다 알고, 교과부 다 알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면은 사실 좀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파워 집단이더라고요. 위원장과 위원들, 그 위원들이 거의 뭐 차관급이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신 15가지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금지 법안 같은 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또 국방부에도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미션스쿨 얘기했는데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공부, 예배, 그다음에 기도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폐지시키는데 앞장섰던 단체가 종자위원회인데 이 종자위원회에게 실제로 힘을 실어줬던 단체가 또 국가인권위원회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 요소에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이 국가인권 방해위원회예요. 국가인권을 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 정파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제 주로 근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좌파의 예. 생각을 많이 이제 심고 있어요.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축소하거나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걸 헌법기관으로 이제 승격하려다가 이제 좌절이 되었는데 문재인이 하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국가위원회 법안을 좀 개정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인권위를 아예 폐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방법 같은 게 없겠습니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예.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꿔야죠. 사람을. 예. 사람 바꾸려고 하면 정권을 또 바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도 이뤘고, 근데 정권 교체를 한 번 해놨지만 이게 세력들이 다 뜻을 모으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힘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서면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정말 국가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달라. 예. 계속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압력을 하면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관심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단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된 거죠. 저는 이거를 없앨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